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바다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겠죠. 근데 성경이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미시간 호수에 비하면 뭐 턱없이 작은 호수지요. 미시간 호수 같은 데는 한반도도 이렇게 풍덩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이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한 21km, 동서가 한 12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니죠. 수평선은 보일 만한 그런 호수는 됩니다. 수평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이 보는 사람의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보는 사람이 키가 1m 80cm라면 수평선은 4.8km의 거리에 수평선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21km, 동서가 12km니까 수평선은 보일만 하겠지요. 그리고 그 정도면 또 기상이 나빠지면 파도도 일고 바람도 많이 일고 풍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호수를 지나다가 큰 풍랑이 일었는데요. 제자들은 그냥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빨리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시라고 막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고,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일면 이게 큰 바람인지 작은 바람인지 우리도 다 압니다. 이 정도 바람 불어봐야 사는데 끄떡없다 싶은 판단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는 영락없이 망했다 아니면 죽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작은 풍랑이 일어나면 겁이 안 나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리고 뭐 겁도 안 내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바다에서 언제 이번에는 내가 빠져 죽겠다, 이번에는 우리 집이 다 엎어지고 망하겠다 싶을 만한 풍랑이 언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풍랑이 일어나면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다고 풍랑이 가라앉던가요? 그런다고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 바람이 잠잠해지던가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의 숫자도 다 세신다고 하셨고,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통촉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 바다에서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영락없이 죽거나 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생기는 그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도무지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가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인생의 풍랑은 절대 우리 힘으로 잔잔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바람을 멈추게 한다거나 풍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우리의 인생 풍랑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겠죠. 처음부터 겁을 먹고 염려하지도 않았겠죠.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하지 왜 사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순간에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작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음을 알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감을 위하여 우리 인생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거나 허락하시는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잔하고 맑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죄악된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됨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풍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다스릴 수 없는 풍랑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때를 이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에게 명령하고 파도에게 명령하니 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가 감탄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와 지구와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인생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손길인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바다에 풍랑과 바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은요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밤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거든요. 더 큰 일이 벌어질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밤에 호수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참참한 가운데 감동을 받아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 눈물을 동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정적으로 고요하게 생각하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의 실제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짓듣고 서로 싸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막 싸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어제까지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바로 갈라져서 일평생 다시 안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쯤 전에 어쩌면 그보다 전에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매우 친했던 고향의 후배가 아주 좋은 교회가 있다면서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신학교를 가기 전이니까 제가 성경 지식이 그렇게 투철하지를 못했고요. 그랬던데 제가 늘 이제 계속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보자. 그때 그런 거 잘했어요. 하여튼 어디 기도원에 가보자. 어디 가보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 젊은 사람들만 막 대학생들만 바글바글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막 앉혀놓고 저를 공부를 시키겠다고 뭘 가르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뚝 부러지게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은 없지만 아니다 싶은 생각은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 왜 이런 걸 가르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치는 평신도 리더쯤 되는 애가 이 강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보스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또 막 뭘 가르쳐요. 비유론이니 뭐니 막 이런 걸 가르쳐. 왜 나한테 이런 걸 가르치냐고. 후배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을 뿐인데 내가 이런 거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눈을 이렇게 보면서 뭐 자네 영혼이 내게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알아 몰라 하고 막 청년 대학생들이 저를 삥 둘러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를 몰랐어요. 용기가 아주 불끈 치솟아가지고 제가 그 중간 보스 되는 사람의 눈을 딱 보면서 내 발로 걸어왔으니까 내 발로 나가 비켜 그랬습니다. 제가. 나 이런 거 배우러 온 사람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탁 돌아서서 신발을 신고 나오면서 일부러 제가 하고 싶은 액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서 공기에 달라붙은 먼지 하나라도 내가 다 털고 가야지 그대로 나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데서 온몸을 막 털었어요. 제가 이렇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막 몸에 먼지를 털었어요. 먼지 하나라도 제가 거기 걸 붙여서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바로 JMS라고 하는 이단이더라고요. 한국에 뭐 아주 서울대, 이대 막 이런 그 대학생들이 주로 포교 대상인데 대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최근에 그 교주가 최근에 이제 감방을 갔죠.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뭐 대학생들이 몇만 명이 추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충북인가 어디 산에 가보면요 무슨 자연성지라고 하는 무슨 대단한 자기들의 일종의 에덴 동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뭘 알아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제가 거기서 머리를 들이밀고 덤빈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니까 그런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들을 때에 구역질이 생기는 거예요. 토악질이 생기고.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내 발로 걸어왔으니까 내 발로 나갈 테니까 비켜 부르고 막 둘러싸 내 머리를 어깨를 제가 밀쳐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탈탈 털어버렸어요. 먼지까지 제가. 저를 그렇게 잘 따랐던 후배하고는 그날부터 인연이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주치긴 했어도 한 번도 말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끝내버린 거죠.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제가 거기 미혹됐겠죠. 거기 많은 여대생들에게 현혹됐겠죠. 거기 아주 뭐 그런 건데 현혹돼가지고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 눈에 감동의 눈물을 동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랑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엄청난 격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수님 표현 그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호수 위에서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찬찬한 가운데 제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호수에 풍랑이 임하고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고요.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그러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자 찬찬해지고 그래서 제자들과 거기 사람들이 이분이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점점 더 강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풍랑과 함께 놀랍고 격변이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는 이제 아침 무렵이 되어서 호수를 다 건넜습니다. 12km, 폭이 12km, 남북이 21km, 뭐 적지 않죠. 그때 바람이나 노를 저으면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전쯤 되어서 이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땅에 도착하니까 그 도착한 곳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다. 또 마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뭐 가다라라고도 부르고 거라사라고도 부르는 모양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배가 간 겁니다. 근데 배가
그때 뭐 나침판이 있겠어요? 뭘 있겠어요? 그냥 그 노젓는 사람이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주변의 산이나 이런 뭐 풍경을 보고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맞은편에 내렸는데 공동묘지 인근에서 배가 닿았어요. 공동묘지 인근에서. 근데 그 공동묘지에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인근의 사람들을 다 두렵고 공포에 쩔게 만들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접근도 못하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힘으로 이겨볼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괴물 같은 사람이 그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것은 왜 지금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랄 때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출몰, 이것은 왜 지금은 이렇게 없어졌을까? 그 원인을 짐작을 해보자면, 첫째로는 기독교의 전파가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문화와 교육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국민들의 그 의식이 더 건전해지고 고양되니까 아무래도 그 귀신이 덜 장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전기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해만 넘어가면 깜깜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밝으면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밝으면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을 못 하겠죠. 지금 전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하여튼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제 고향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제 초등학교 동창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수년 동안 그냥 밤만 되면 산과 들로 돌아다니고 사람 있는 곳에 가서는 술만 마시고 폐악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살아서 다들 그냥 포기하고 저러다가 죽겠거니 했죠. 나중에 어떻게 교회를 다녀서 이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참 인생이 끝이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초저녁만 되면 시아버지가 데리러 온다 이거예요. 초저녁만 되면 귀신에게 끌려다닌 거죠. 산으로 들로 이렇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이라고 서양이라고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종종 없겠습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절대 시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죽은 가족이 와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왜 귀신 역사는 꼭 죽은 할아버지나 시아버지나 조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가 그 나라의 전통 종교나 그 나라의 무속이나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타고 역사하지 않나 싶어요. 한국에는,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도무지 자기는 이길 수가 없었대요. 초저녁이 되면 벌써 딱 온대요. 이렇게 마당 밖으로 이렇게 문 앞으로. 아무 저항을 못하고 끌려다녔다고 그래요. 산으로 들러 그리고 밥은 3일에 한 끼나 먹을까 말까 하고 술만 먹는데도 기운이 펄펄 나고 웬만한 남정네를 그냥 멱살을 잡아서 집어 던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넘치고 그랬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하여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시골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자란 사람은 성경의 이 장면이 다 이게 이해가 되고 더 피부로 느껴지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타고 간 배가 호수를 건너 무태에 닿았는데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에는 바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밤낮 쏘다니고, 그리고 그 누가 덤벼들어도 이길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괴력을 부리는 이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의 이름은 이렇게 대답을, 저의 이름은 이러니까 분명히 하나가 대답을 한 거죠. 저의 이름은 이게 한 명이 대답을 하는데 이름은 군대입니다. 떼거리입니다. 그 말은 대답하는 그 대표격 되는 것은 한 명이지만 같이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떼거리 군대가 이 한 사람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마태복음에는 둘이라고 나오고 딴 데는 또 한 명이라고 나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둘이었는데 앞에 나서가지고 대답하고 이런 것도 한 명이었으니까 어떤 데는 한 명이라고 그러고 이 마태복음은 둘이라고 그럽니다.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아주 사나운 사람입니다. 왜요? 사나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똑같이 사나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멍청한 그 성향을 보입니다. 아주 멍청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납고 눈빛이 섬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죠. 꼭 다 하나의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린 곳이 공동묘지 부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졌으면 이 공동묘지에 사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겠죠.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태운 배가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왜 하필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거기에 무슨 정해진 선착장이 있다고도 하지 않는데 꼭 배를 그곳에 대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공동묘지 근처로 갔을까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배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나운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또 간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일이 우연하게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벌어진 일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삭개오는 우연히 길가에 갔다가 사람들이 하도 많아 자기는 키가 적으니까 예수님을 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데는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주변의 이웃이 교회에 가보자 권유를 하죠. 그 외적인 부르심이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전도가 절대 그 사람을 교회에 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놔두면 대부분의 사람이 귀뚱으로 듣고요,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냐면요, 그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더불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내적으로 불러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진지한 고민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거룩한 소망이 생기게 만들어 주셔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교회로 와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내적인 부르심, 보이지 않는 부르심이 없으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요, 말로는 오늘 한번 가보지 그러죠. 막상 주일이 되면요, 빈말 한번 했다고 꼭 뭐 진짜 갈 줄 알았나? 그리고 나서지도 않죠. 또 혹시 나서려고 이렇게 나서다가도 문 앞을 나서려고 하는데 팩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다시 탁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 나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려고 하면 마귀가 확 잡아버립니다. 절대 교회 못 나가게 막아버립니다. 삭개오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가 길가에 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하도 많고 자기는 키가 적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겠죠.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 하더라.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간다는데 한번 볼까? 사람들의 그 말과 소문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과 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적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건 봐 예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 불러왔기 때문에 삭개오를 보는 순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자야 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제 발로 온다. 이건 전혀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귀신들이요,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굿도 안 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물론 거짓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이 신들린 사람도 너도 교회 다니냐고 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거듭나고 성령을 모으신 사람을 보면 딱 알아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딱 알아봅니다. 싫어합니다. 어찌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심지어는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제 발로 예수님 앞에 왜 나가냐고요, 도대체.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예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전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란다고 오는 사람이 아니죠. 가란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죠. 통제가 안 나고 그냥 장정들이 붙잡아가지고 줄로 묶어놔도 끊고 도망을 치니까 아예 포기하고 공동묘지에서 혼자 사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제 발로 예수님 앞에 걸어가냐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 명령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짐작을 하자면 이미 예수님이 배에서 호수 위를 지나올 때, 이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오래전에 삭개오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명령하신 거죠. 귀신에게 명령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대로 이렇게 온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면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어떤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왜? 창조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시키면 피조물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찌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흉악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찌 알고 예수님 앞에 지가 지발로 와서 엎드립니까? 놀라운 우리가 진리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렸건, 그 사람이 직업이 뭐건, 심지어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이 뭐 창녀이건, 주께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그 누구도 그 부르심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테나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원배입니다. 옛날 몽고가 우리나라를 70년, 40년, 뭐 50년 이렇게 막 압제할 때 부원배들이 일어나가지고 몽고에 불 붙어가지고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부원배들을 얼마나, 벌써 한 1000년이 거의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0년, 6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부원배란 말이 있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친일파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한때는 저 몽고놈 막 이랬지 않습니까? 부원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테나 삭개오는. 또 우리 일제 36년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입니다. 그냥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세금은요, 재밌는 게 로마가 거기 인구가 몇 명이냐, 인구 두당 얼마 이렇게 부과한 게 아닙니다. 토지가 몇 평이냐, 그러면 얼마 이렇게 부과한 게 아니에요. 대충 갈릴리, 그러면 그쪽에 세금 담당하는 그 일종의 그 친로마파, 그 일종의 우리로 말하는 부원배죠. 거기서 1억 원만 보내. 그러면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뽑든지 3억 원을 뽑든지 그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뽑아갖고 로마에 1억 원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경멸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무슨 기준으로 누구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사람을 부르시니
없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다는 겁니다. 창녀도 나오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지요. 세관원도 나오지요. 바울과 같은 학자도 나오지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부르면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느냐 부르심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돼지 같은 사람이고 천하의 뱀 같은 사람이어도 바람에게 명령하고 파도에게 명령하신 분이 이리로 와라 나를 믿어라 하면 믿는 겁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나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를 원하니까 부르시니까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참 기세가 빠졌는데요. 무슨 귀신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참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구로인가 어디에 교인도 12만 명인가를 모으고 어마어마한 건물도 지었는데 거기 맨날 귀신을 쫓습니다. 뭘 쫓고 그래요. 그럼 귀신을 쫓는 것은 기독교하고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갈지어다 떨어지게 했을 때 귀신이 나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때 맞춰서 일하는 일종의 종이죠. 그 사람의. 하나님을 누가 감히 그렇게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나갈지어다 하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종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는 사람의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귀신 붙어서 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예수 잘 믿고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별도로 나갈지어다 그거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안 하니까 사람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예언을 했냐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전쟁을 홀로 감당하는 한 장수의 모습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장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홀로 나가가지고 혼자서 전쟁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혼자 포도주 틀을 밟았다. 혼자 타작을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타작을 했다. 그래서 온 몸에 붉은 포도즙이 튀어서 묻혀 있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홀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야 와라 부르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실 때 벌써 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자는 아무리 용을 써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첫날을 다녀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습성은요, 곱게 떠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뭔가를 그만한 해코지를 하고 떠나는 것이 귀신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곱게 떠나는 게 아니라 인근에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 속에 들어갔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붙었던 겁니까? 2,000마리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돼지들이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다 죽어버립니다. 돼지도 정신을 잃고 바닷속으로 뛰어가 죽게 할 정도의 센 흉악한 것들이 붙었으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형편이 심하겠어요.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멀쩡한 사람이 되었고 2,000마리의 돼지는 해코지를 받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웬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어둠의 세계도 다스리신 분이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사업에 방해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사회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예수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교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떠나주십시오. 왜 이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르심 받지 못하면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고 사업에 지장이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거부하는 겁니다. 저리 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이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사람하고 본질적으로 큰 차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군대 귀신 들